안녕하세요. 4월 30일 목요일 아침 기도입니다. 오늘 석탄일이라서 이제 쉬는 날이잖아요. 여러분들도 오늘 푹 쉬시면 좋겠고 또 말씀에서도 또 함께 은혜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한번 그냥 놀러 오시고 꽃이 참 예쁘게 피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우리 뒤쪽에 큰 길 쪽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제가 작업을 하고 있어요. 혼자 막 힘들어 죽겠습니다. 부목회자들이 좀 돕기도 하겠지만 이제 그것도 시간이 되시면 한번 와서 어떻게 변했는지 이제 보시면 좋겠고, 이번에 이렇게 제가 해보면서 느낀 거는 노동은 참 신선하고 또 그 장소가 예상보다 저는 소리가 많이 들릴 줄 알았더니 잘 안 들리고 바람도 안 불어서 거기에다가 삼겹살 아마 굽는 걸 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제 나무들이 많이 커서 응지가 됐어요. 그래서 책도 읽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장소를 해야 되겠다. 맨 처음에 이제 밭을 좀 하려고 했는데 밭보다는 그런 장소로 사용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떻든 올해 이제 좀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함께 순모임 또 가족들이 모여서 뒤쪽이니까 사람들도 잘 안 보일 거예요. 오셔서 함께 식사하고 또 즐거운 교제하는 그런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번들 이렇게 와보세요. 오늘 한번 이렇게 와보셔서 교회도 이렇게 돌아보고 또 아이들로 하여금 한번 교회에 또 와보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하나님 말씀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내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고운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라 하되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저희가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짜잔! 오늘 말씀 유명한 변화산에 있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이루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서 이 사건은 소위 말하는 사복음서, 즉 공간복음에 나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복음서보다 공간복음에 나와 있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일날 그때 설교도 드렸지만 이 세 명을 데리고 간 이유는 특별히 사명자로 세우시기 위한 예수님의 의도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명자로 이들을 세우기 위해 세 명을 데리고 간 이유는 뭐였을까?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고 싶었던 것인데, 특별한 은혜라고 하는 건 뭐냐? 즉 예수님만 바라보려고 하는 은혜, 예수만이 보이는 그런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목사라는 것을 통해서 제가 자기를 드러내거나 또 나이가 많다는 걸 통해서 내가 드러낸다면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현재 이렇게 된 과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게 특별한 은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늘상 예수님만 보이는 삶. 오늘 말씀은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만 보이려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 오늘 무엇보다도 29절의 말씀을 보면 기도할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기도할 때라고 하는 이 원어는 엔토프로슈케스타이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출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짊어지심에 대해서 확증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즉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기도할 때에 뜻을 알려주시고 사명을 확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자꾸 소원 성취로만 기도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도하는 게 힘이 든데, 사실 이 기도하는 것의 되게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세밀하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이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면 삶이 우리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알고 구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라고 하면서 내 삶에 변화를 주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더 깨어 있어야 한다. 한번 저를 따를까요? 더 깨어 있어야 한다. 예, 안 하시네. 더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32절의 말씀에도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 앞에 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온전히 깨어라고 하는 것은 또 디아 그레고레 산테스라고 하는 건데, 원어가 무슨 뜻이냐? 철저하게 경계하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제자들은 막 졸음에 못 이겨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했는데 예수님의 이제 영광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결국 맑은 정신에서 이제 주님을 향한 그런 마음들을 오늘 강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깨어 있는 거, 경계하는 거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제안은 어떻게 보면 깨어 있지 못해서 그가 한쪽에는 모세를 위해서 한쪽에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지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베드로도 자기도 잘 모르는 말을 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깨어있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사명을 위해서 달려오고 있지만 깨어나지 않으면 굉장히 오히려 위험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깨어나야 된다.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자기의 의견을 좀 더 강조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는 거죠.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 깨어나라고 하는 이 단어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고 났을 때에 깨어나는 사람들라고 해서 깨어나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왜 그랬냐면 예수님을 만나고도 깨어나지 않으면 결국은 자기가 그냥 송충이로 살아가는 거예요. 기억나세요? 그 꽃들에게 희망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제 애벌레들이 막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딱 봤더니 애벌레들이 어떤 그 나무 같은 데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전부 막 서로 밟고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 막 밟고 올라간 거죠. 근데 하나 밑에 친구가 있었잖아요. 하나는 나는 올라가지 않을래, 기다릴래 라고 얘기를 하고 그냥 안 올라갔지만 한 친구는 올라가요. 그래서 그걸 밟고 꼭대까지 올라가니까 이 막대기 꼭대기에 막 다들 올라가는데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옆에 쳐다봤더니 자기 친구가 나비가 돼갖고 옆으로 싹 날라와서 이렇게 자기를 바라보는 겁니다. 고생했는데 이 친구는 나비가 돼가지고 날라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동화를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냥 다른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사는 거 이게 맞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깨어나야 한다. 그래서 우리 나비로 살아가야 되고 나비하고 구더기의 애벌레의 삶은 전혀 다르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나는 나비예요. 나는 나비. 나비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날개짓을 하고 날아가니까 전체가 다 보이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땅에 애벌레로 사는 사람들은, 깨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거기서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죠. 돈이 있으면 그게 자기만 먹고 사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 그래서 깨어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깨어나야 돼요. 경계하고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자꾸 과연 바르게 가는지에 대해서 경계하고 살아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 또 하나는 35절에 보면 오늘 뭐라고 그러냐면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곧 나의 두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것은 원어로 아우투 아쿠에테라는 말인데, 그의 말뿐 아니라 행동에 촉각을 세워야 한다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듣는 거로 끝마치는 것뿐만 아니라 깨어나면 깨어나는 거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 청종한다라는 얘기는 끝까지 그의 삶과 말, 그것을 따라서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수님만 진짜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였고 엘리야는 예언의 대표자였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결국 종일 뿐이고, 결국은 그들은 사명을 마친 후에 다 사라지게 되고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변화산 속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아멘이세요? 처음에는 우리가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좋은 그런 삶을 살고 이를 위해서 예수를 믿게 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삶의 변화를 가지려면 결국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내가 내 삶에서 주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 이것을 살아가는 것이 생활선교사고, 이런 사람이 크리스찬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많은 우리가 관계를 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가족끼리도 어렵고, 또 때로는 부부관계도 어렵고, 또는 뭐 우리가 사역을 일하는 관계 속에서도 어렵고, 그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뭐 내가 어떻게 해야지 주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 저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나 저 사람의 하는 모습을 보니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것을 느끼게 하는 것이 결국 주님을 우리가 드러내는 일이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일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하루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냥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석가탄신일을 맞이해서 휴일이라 우리 교인들이 많이 집에나 또는 어디 잠깐이라도 여행을 갔을 줄을 압니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오늘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 아이들과 가족들과 또는 주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내가 시장에 가서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실제 행동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